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성경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의 기록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의 기록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로 복귀하기 전,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이전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우리에게 그에 따르는 커다란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이 땅에서 감당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에 관한 이해가 깊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결코 분리된 성경이 아니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인물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의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준행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 그 말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중요한 순종이고 준행이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물로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준행을 했고 여호와의 기적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의 이런 준행을 우리가 순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세기 22장 18절이 주는 강조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발락은 무릎을 꿇는다, 송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미 복 받았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복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중요성 또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복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서 언급한 씨라고 하는 단어는 자손이라고 하는 뜻인데 신약성경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굴까? 창세기에 예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는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인데 곧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아주 상세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자손과 자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 한 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 한 명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가 하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도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시면 대신해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사용한 복이라고 하는 말, 율라게오라고 하는 말은 찬양 혹은 찬사 이런 뜻이죠. 어떤 때는 축도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다음 동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삶의 모습이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또 예배적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당연하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그 복받은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가라,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야 할 장소가 어디지요? 온 천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온 천하가 어딜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땅끝이 온 천하,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 온 천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 영역이 온 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종족의 또 언어의 또는 어떤 이 계급의 분명한 것은 이념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와 이념이 달라도 복음은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천하 만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만민, 모든 민족, 천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는다, 훈련시켜서 학습자의 명부에 올린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라, 그 말이죠. 이렇게 등록시켜야 될 제자가 모든 족속 가운데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택자인데 자기가 택자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자를 삼은 후에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준다 이 말이죠. 구원의 창시자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신자에게 너는 삼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해서 인치는 것이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르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는 말은 양육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지식을 전달하라 이 말 아닙니다. 세상 것이나 육의 것이나 땅의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되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지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의 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하라는 명령이죠. 신앙은 결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생활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오래 출석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확언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제 스승이신 7년 동안 제가 배웠으니까 박병식 목사님은 여러분 참 경건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한국의 어떤 목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송파제일교회를 목회했지만 그 가운데 30%는 구원을 받았을까? 늘 의문을 가지고 목회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70%는 지옥 갈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신자가 자신의 생활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나야 된다. 예수 믿고 선한 양심을 가졌으면 그 양심이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조금 의미를 좁히면 성경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성화생활과 뭐가 나냐?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삶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성화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생활하는 믿음으로 일치를 시키고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죠.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로 확실하게 양분되어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좌파가 있죠.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과 영국에도 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가 또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좌파는 기독교적 좌파입니다.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좌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말할 때는 기독교적이라는 걸 딱 빼고 좌파로 나오니까 외국의 선진국, 기독교를 받아들인 선진국의 좌파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못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수다 진보다 이념 논쟁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가 등한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고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성찬하시기 전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대신해서 오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덧입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무죄의 삶,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 40일 진목 후의 승천, 이런 것들이 다 영광의 재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순절에 모인 수단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덧입으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주옥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이 전혀 상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빌립 집사를 붙잡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이 어리석음을 보였던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덧입었을 때 이방 장교인 고넬료를 만나서 유대인의 복음이 전유물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충만하게 해서 세계 선교사로 만들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 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가 성령에 매여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세계를 향한 복음 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석인 빌립보로 불렀죠.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로마의 복음의 아침이 밝아온 것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복음의 여명이 밝아왔다. 그리고 바울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놨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종들을 붙잡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이죠. 복음운동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하는 복음운동에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선교 명령이 성령의 힘으로 성취되어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전도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일이 없습니다. 선교운동의 주체는 언제나 성령님 자신이다. 목사의 설교에, 선교사들의 선교에 주체는 목사 자신이 아니고 그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자신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세계에 파송받은 여러 사역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땅끝까지의 선교를 좀 살펴볼까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 폭발한 복음운동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이 어디로 통했습니까? 로마로 통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야베 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셈 쪽이지 않습니까? 야베 쪽인 로마가 셈 쪽인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셈 쪽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가 AD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야벳의 후손들이 셈족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는데, 여기 야벳의 후손이 셈족의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야벳 족속들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걸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벳족과 셈족이 형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창세기 9장 27절에 노아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야벳족이 셈의 장막에 거했다는 것이 그대로 역사상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로마는 예루살렘에 이어서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부패해서 타락해 갔을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죠. 나그네 공동체였다가 안주 공동체로 되니까 여러분이 기독교회가 변형이 돼서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 로마 천주교회가 결국은 교회를 부패 타락을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야벳계의 후손인 독일 게르만 민족에게 맡겼습니다. 마르틴 루터 신부를 통하여 교회 개혁이 일어나므로 여러분, 독일의 복음화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의 교회 개혁을 통한 바른 복음운동, 진리운동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의 교회 개혁과 함께 독일은 세계 선교의 세 번째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난할 때는 걸어서 와야 되지만 자동차를 주시면 그 자동차를 타고 더 열심히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들로 산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독일이 잘 살게 되니까 물질적인 부와 함께 타락의 곡선을 그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선을 다시 야벳계인 앵글로 섹슨족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수많은 신학운동 그리고 복음운동이 국내로 뻗어갔지 않습니까? 당시 영국의 국기가 꽂힌 곳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대영제국의 황금 시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이 세계 선교의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교회가 쇠퇴했죠. 제가 역사를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영국이 천주교와 기독교회를 짬뽕한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이때 복음운동은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영국의 박해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먼저 예배당을 지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주택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죠. 이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나 청교도들의 신앙의 선한 양심이 이런 행실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미국이 세계의 머리가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심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 선교의 5번째
패턴을 미국이 잡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미국에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빌레몬서를 보면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나 바울이 노예제도 깨부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결국은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일이죠. 이 영국의 교회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영국이 얼마나 많은 부요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종교 교회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사실 1562년이면 교회 개혁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영국이 엄청나게 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근거, 영국의 부의 3분의 1의 창출은 노예무역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종의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에 팔아먹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노예들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대서양을 건너다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소개가 됐는데 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이 수상,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분이 먼저 주장을 한 것이 뭐냐면 노예 무역을 금지한다. 그래서 이걸 영국의 의회에 가서 150번 이상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전부 노예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된 귀족들이고 반대하고 살해 위협을 받지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결코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1787년에 첫 발의를 한 7년 만에 노예무역 금지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노예무역을 금지했지만 그 다음에 노예무역을 통해서 노예가 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해방하기 위해서 노예 해방운동의 마지막 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노예무역을 금지해준 영국이 노예무역을 노예 자체를 해방시키는 일에 손을 들어줍니까? 1837년 7월 29일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는데 그 죽기 3일 전에 그는 병석에 누워있는데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법이 영국에서 통과가 돼서 영국은 노예 해방이 됐어요.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때가 1700 몇 년이라고요? 1833년입니다. 이 미국이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 해방령이 발의가 된 것이 1861년이고 62년에 해방이 됩니다. 62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노예가 해방되는데 이 노예가 해방되는 일은 남북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남북전쟁이 필요가 없었고 미국은 그런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링컨이라도 세워서 남북전쟁이라는 피부나는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근간에 기본적인 사상과 믿음이 뭐였습니까? 기독교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엄청나게 삶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인권, 평등, 별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공부해보면 요즘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인권운동인가? 미국은 세계 선교의 5번째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청교도들이 심어놓았던 신앙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선교운동은 한없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신학교가 없어지고 신학교가 있다고 해도 정통신학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80%를 책임지고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영적인 면에서 세계 80%를 책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복음은 다시 셈족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성경은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셈족이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복음운동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은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시아로 돌아왔죠. 그리고 성경은 그 아시아 중에 어디로? 이스라엘로 복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620년의 마호멧을 통해서 마호멧 이슬람교가 일어나게 했는데 이 이슬람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세계의 무서운 종교로 성장을 합니까? 이 이슬람교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이 유대교 신자들이 이슬람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독교 신자들과 교제하고 손잡는 것이 낫다 해서 저들이 그렇게 배척했던 우리에 대해서 문호를 열고 지금 기독교의 이 퍼센트가 3%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는 통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보이는 현장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을 받고 세계 선교의 6번째 패턴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1980년에 우리나라가 선교에 눈을 떴을 때만 해도 고작 100명 정도 선교사가 전부였는데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 약 3만 명에 육박하는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13만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3만과 13만이라고 하지만 인구 대비로 볼 때 또 기독신자율 대비로 볼 때는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 선교사들이 선교학자들이 통계를 내는데요. 캐톨릭, 로만 캐톨릭도 기독교 선교로 해서 브라질도 필리핀도 선교사를 엄청 많이 파송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파송했다. 이런 기록을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로만 캐톨릭교가 기독교의 범주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따라서 로만 캐톨릭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지 말든지 빼고 우리 순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선교사의 경우 미국과 지금 한국을 1등의 숫자로 놓고 우리가 계산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는 개척교회가 세워져서 담임 목사님의 생활도 해결되지 않는데 선교 그럽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전혀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조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보조 주셨다면 내가 거절하지 않죠. 보조 안 받았다는 걸 내가 벼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조도 받고 버텨서 선교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조해주는 분도 없었고 받을 입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척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선교를 해왔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혼자 감당하기 벅차니까 동역하는 교회들과 사자들과 함께 개혁주의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필리핀에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태국에도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방글라데시아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글라데시아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도 우리가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처음에 작정할 때 1차 선교 후자 그때는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이 큰 돈이었어요. 학생들은 부담이 되니까 5,000원 미만으로 해도 되고 근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2020년에도 한 구자 10,000원으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해서 귀중한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월달에 선교가 끝나고 9월달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마지막 주까지는 29차 회기 작정을 해야 선교사님들에게 차질 없이 선교 후원금도 보내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부장님이 좋은 안을 내서 목사님 작년에 28차에 작정해서 시행했던 것을 그대로 하도록 하고, 혹 어떤 성도가 감동해서 더 작정을 하거나 나는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여야 한다고 할 경우에만 건축 선교부에 연락을 해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뭐 이게 의결사항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장로님들과 함께 의견을 구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작정하지 않고 작년에 28차에 다 이미 봉투가 칸이 메꿔졌지요. 그래서 새롭게 똑같은 금액으로 봉투를 받아서 29차 회기에도, 그러니까 9월달부터 내년 8월까지 매달 선교원금을 낼 때마다 기도하고, 한꺼번에 내지 마시고 내실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선교원금을 내주시면 또 선교부가 잘 종합해서 사실 우리가 내는 거에 보태서 또 이런저런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려우면 당장 여러 가지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만 선교비부터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통상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감당할 때까지 감당한다. 이것이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고 소신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왔습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강단에서는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생활 속에서 예배적 삶, 선교적인 삶을 살자고 부단히 외치고 있습니다. 좋은 장로님들이 여러분이나 계십니다. 그야말로 장로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의 가족 여러분, 땅끝까지의 선교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보였던 선교 열정을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보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열정에 미달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의 영혼을 주님 앞에 돌리는데 우리가 멋지게 사용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